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런 제목인데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 포기하라, 말씀으로든 기도 중에든 포기하라 하시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이가 다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고, 반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처칠이라는 그 2차 대전 때 수상이, 그분은 원래 그 어릴 적부터 에디슨이나 이런 아인슈타인처럼 학업의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린이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그 뭐 에디슨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칠은 어릴 적에 이 말을 많이 더듬었기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기도 했고요. 특히 이거 자기 나라 말 국어, 영어에 대해서 낙제 점수를 받은 그런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이 2차 대전 당시 그 시기 앞뒤로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자기 모교인 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고 막대기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요. 모교에 이제 후배들, 젊은 청소년들 모여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제군들 이 처칠경이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메모를 해두었다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라,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메모지를 들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강단에 뚜벅뚜벅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는 그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학생들을 이렇게 잔뜩 내려다 보시더니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그리고 그냥 뚜벅뚜벅 내려가는 거예요, 강단 아래로. 그게 여러분 이 처칠이 남긴 유명한 연설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제군들이여, 후배들이여, 결코 포기하지 마라. 어쩌면 내 인생이 순간순간 포기를 많이 겪었지만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말 더듬는 것도 극복하고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떨 때는 뭐 수백 대 되는 독일군 비행기가 날아와서 영국을 폭격하는데 거의 뭐 질 뻔했지요. 거의 졌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백성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눈물과 또 기도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제군들은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강력하게 남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You should not give up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마음을 잃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잃는 것이나 뭐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못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모세처럼 이스라엘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근본 원리는 같고 크게 넓게 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첫 번째로 대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자질이 없어, 그런 생각과 말이에요. 나는 자질이 없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어.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당연히 포기가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12절 말씀에 가면 이제 그 앞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내용들을 바로에게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뭐 간단해요. 바로에게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 그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12절 말씀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저 고집세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앞뒤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센 저 바로 임금님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입술이 둔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그럼 뭐 입술이 둔하다 이 말씀은 입술이 두꺼워서 뭐 어떻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했는데 그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다시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고하라 그러니까 한 번 더 30절에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거기 입술이 둔하다 이 말씀은 원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입술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of uncircumcised lips 그랬어요. 나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더 모호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나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실수하기 쉬운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입술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첫 번째 돼지 말씀처럼 나는 자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말해봤자 뭐 바로 임금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결국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입술이 자질이 없네요, 하나님. 이 11수 많은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까? 자질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질이 없습니다. 참 신비하지요, 여러분. 그 200만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 같으면 연설 잘하는 사람, 입이 확 뚫린 사람, 한번 200만 앞에서 연설을 하면은 200만이 와 일어나서 옳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유창하고 다른 사람을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이 모세 이야기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 말 자신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이 바로 임금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이사야 6장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입술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입술에 지지직 찢으면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씀은 너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죠. 아무리 네가 선지자라고 말을 잘하고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너 그 입술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 나 자질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것까지 너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나 하나님 자질이 없어요, 이 부분에 능력이 없어요. 자질 없고 능력 없으면 그러면은 너 거기서 포기해버려라. 그러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해보다가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모세가 막 계속해서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 에집트 땅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 에집트 언어도 알고 있고 말에 능한 사람인데 다시 바로를 설득하고 결국은 내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초반기에 바로 임금님이 자꾸 거절하게 한 것은 모세에게 큰 유익이에요.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자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자꾸 말하면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설득하지는 못하고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라. 너 그냥 그만두어 버려라. 다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처자식이나 먹여 살리고 거기서 양이나 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요. 거기 포기는 뭐 생명을 끊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혹시 또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자질이 생각나고 이제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러면 너 그만두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나는 자질도 없는데 하나님 뭘 계속 할까요? 나 계속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상담적으로 접근하고 또 뭐 의사소통 방법으로 접근,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인데 너 반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가면은
너희들을 이제 빼내줄 것인데, 이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너희들을 빼내줄 것인데, 그 빼내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8절 말씀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 그들이 살았던 땅, 뭐라고 맹세를 했습니까? 그 선조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이 땅,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기업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7절 말씀,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거기 보면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맥락인데 자꾸 반복시키거든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뽑았다.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 인도하는 거나 주는 거나 기업으로 삼는 거나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뒷구절에 반복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나의 자질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판단될 때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반복합니까?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손이 게으르면은 가난하게 되고 그랬어요. 너의 손이 게으르면 lazy hands make a man poor라고 그랬어요.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 반대로 너희의 손이 부지런하면 diligent hands bring wealth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손이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어떤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slack hand becomes poor라고 그랬어요. 이 슬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나사를 이렇게 저을 때, 나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서 돌리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꽉 이렇게 기구를 가지고 저으면은 꽉 두 부분이 조여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게으른 손은 나사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딱 조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니까 아무리 좋아도 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반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손은 반복이 없답니다. 게으른 손에 반복이 있나요? 숟가락을 갖다 주고 밥을 차려주어도, 야, 내 손이 무겁구나. 젓가락으로 누가 나를 먹여줬으면 좋겠다. 손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반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부지런한 손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장수를 바꿔가며 시간을 바꿔가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핵심 가운데 하나는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여기에 많이 달려 있어요. 얼마나 반복을 잘하느냐. 틀림없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은 반복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대개는 중요한 것은 다 반복을 하지 않아요. 다 반복을 한다고요. 어떤 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 하루 세 끼 먹는 거 지겨워 죽겠다. 모르겠어요. 우리 부인들은 밥 차려주려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에 들어갈 때는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세 끼 다가올 때마다 이 젊고 또 싱싱하고 건강하다면, 야, 밥때가 벌써 됐나, 이렇게 맛있을 수가, 시장이 반찬이구나, 그렇게 해서 세 끼 다 먹는데 벌써
밥 때가 오면은 지긋지긋하다, 밥맛이 없다 그러면 그 이상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밥을 이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한 달 쉬고 계속 나가면 죽는다고요. 불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가겠어요, 안 먹으면. 그러니 밥 먹는 것도 사실은 반복이잖아요. 아침 오면은 점심, 점심 오면 저녁,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계속 반복인데 그 반복 때문에 우리가 살거든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반복적으로 안 마시면 우리가 살 수 있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24시간 하루, 7일 일주일, 365일 1년, 그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번 삐걱해서 날짜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와야 되는데 낮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복이거든요, 반복. 진짜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은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반복하라 하시는가?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뭘 또 반복하라 하시는가? 네가 살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면 반복하라는 거예요. 뭘 반복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반복 안 해요. 뭐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분은 이 여름 되면은 캠핑 나가고 자녀들하고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고 1년 내내 뭐 추울 때도 캠핑 나가고 캠핑이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 또 주일 다가오고, 주일 다가오면 또 예배 참석해야 되고, 수요일 다가오고, 금요일 다가오고,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다 참석하려고 해도 굉장히 바빠요. 거기다가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새벽 기도 나오면 얼마나 바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성경 뭐 어떨 때는 한 달간은 열심히 읽어서 많이 읽었는데 딱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그냥 쉬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일생토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같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면 틀림이 없는데 내 이거 놔야 되겠다. 내가 자질이 없잖아.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도 좀 쉬자.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벌써 앞쪽에 2개 지금 그 단계를 거쳐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수적인 영적인 그런 삶까지 영향이 와서 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좀 쉬고 예배도 좀 쉬고 말씀 읽는 것도 좀 쉬고 말씀 듣는 것도 뭐 늘 교회 가니까 비슷한 말씀이 용어만 조금 바꿔서 말씀할 뿐이지 내용이 비슷한데 뭐 계속 들어야 됩니까? 좀 쉬었다가 듣지요. 같이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패턴을 다시 잡아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밀고 나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이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반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의 야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일을 주고 내가 너를 살게 했는데 그러면 너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면은 나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도 죽는 사람 많거든요. 나는 뭐냐? 내가 엄연히 살아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고 있는데 네가 네 혼자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면 나는 뭐냐? 내가 죽은 존재이냐?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야훼야. 여호와야.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2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앞쪽에서도 여러 번 나왔을 텐데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3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3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Almighty Go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인데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쥐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내가 고백하고 그게 사실 맞는 고백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들으면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하늘에 계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나와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떨어져 계세요. 사실이잖아요. 하늘에.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어떻게 내 옆에 바짝 와 계세요? 멀리 계시거든요.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앞에 바짝 다가오셔서 나타나시면 난 죽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구말리 장천에 있는 그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내 옆에 바짝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 능력이 크심은 인정하지만은 내가 삶에 적용할 때는 거리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번역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죠. 영어 번역에는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할 때하고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쓸 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지만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맞지만은 너에게 바짝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부터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짝 다가오려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의사소통이 가장 먼저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친하고 싶은 사람이 다가가서 말 한마디 못하면 뭐 통하는 게 있나요? 헤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나더라도 그 사람 만나면 말을 하고 아침 먹었니 뭐 그런 말이라도 나누고 해야 그 다음에 시시한 말이라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그다음에 친해지고 나중에는 깊은 말을 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도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모시에 가까이에 바짝 다가오셔서 나에게 바짝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셔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요. 왜 말을 합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 옆에 사람하고 동등한 인격적인 입장에서 너하고 내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고, 결혼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을 하실 때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요.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그분이 나에게 바짝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이걸 더 높은 말로 써야 돼요. 우리 언어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I will establish covenant, my covenant.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를 찝어서 아무개를 찝어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약속을 하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가면은 선조들과 모세의 선조들과 그 언약을 세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삭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빼어내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건져내고 빼어내고 건져내고 구속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5절 말씀에 가면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겠다. 우리 사람은 잊어버려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뭘 부탁하면은 그 사람도 능력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니까 옆에 비서도 두고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입력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표를 얻을 때는 그런 말 많이 해놓고 나중엔 빼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속았다 그러는데, 사람은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세운 그 언약 약속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한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나에게 바짝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하시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시름소리를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빼주고 건져주고 구속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어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자녀 키우다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저렇게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쉬고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키우고 책임지고 부양하라고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너 나를 한번 봐라. 하나님을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너하고 약속한 거 기억을 하면서 일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쉬려고 그래? 왜 포기하려고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메이라는 그 미국에, 원래 지금은 간호사였는데 아마 일찍 은퇴를 했나 봅니다. 이 메이라는 여인이 52세 때 시립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하나 버려져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해서 가보니까 그 아이는 정상화가 아니에요. 벌써 어릴 적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머리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이 멘탈에 프라브럼이 있는 어린이에요. 이 아이를 좀 맡아서 기를 수 없겠습니까? 네슬리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예요. 알아보니까 6개월 되었어요. 이 메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아이를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보니까 이 뇌에 이상이 있으니까 손발을 옳게 못 쓰는 거예요. 일일이 밥을 먹여줘야 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시원치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메이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다 이렇게 볼을 갖다 대고 비벼줄 때, 마비된 그 근육이 풀리고 마비된 신경이 다시 돌아오도록 볼을 갖다 대고 비벼주고 손과 다리를 주물러주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1년 2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18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식물인간이에요. 참 그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18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자기 피도 아는데 그렇게 보살필 수가 있어요. 18년쯤 되니까 이 주위에 있던 친척들이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도 그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렇게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저런데. 그러니 정부에서 그것을 맡아서 기를 수 있도록 넘겨라. 그런데 이 메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이제 할머니가 됐죠. 52세 때 그 아이를 맡았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신 능력으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18살 딱 되는 그 해에 포기하지 않은 이 메이에게 깜짝 놀랄 사실이 있었는데, 아니 이 아이가 방에서, 벌써 청소년이 됐지요. 이 아이가 방에서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 수없이 가르쳤겠지요. 도구도 갖다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2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1년이 지났는데 엄지손가락으로 기타 연주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거예요. 21년 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손살같이 가보았더니 이 레슬리가 차이콥스키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피아노에다가.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1971년입니다. 21년 만에. 미국의 매스컴에 나와서 이메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이룬 기적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여호와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많으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매이의 간증이 유익하지 않을까요? 21년이나 포기하지 않은 한 여인, 끈질기게 그 생명을 살렸던 이 여인의 간증,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 여인에게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포기했다면 우리는 벌써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벌써 멸망을 당했을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나를 오늘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하나님 앞서 내가 왜 포기합니까? 내가 왜 내려놓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용기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세요. 그분이 나에게 바짝 다가와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